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 우리가 장수가 굉장히 많은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에게를 드렸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들을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가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말을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다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귀에 응하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다 그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에 놀랍게 여기기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냐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로 행하라 하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한영받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한해하여 온 땅에 큰 흉년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을 보내 힘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가부에게 갈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더래 그 중에 한 사람이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더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를 났어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땅덩어리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그 강야 40일 동안의 마귀의 시험 가운데 속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신 후에 가장 멀려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거기에 성령의 강하신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다시 갈릴리 지역, 한참 가버나움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갈릴리 지역, 자기의 고향에 가서 이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나 초기 사역은 어느 곳에 가든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나사렛 동네에 가셔서 회당에 가서 성경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말씀을 하실 때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 가운데 속에서 모든 것들이 임하게 되어졌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구약의 애언된 말씀을 성취하고 말씀을 이루어 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과 그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참된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거짓된 증인들은 처음에는 말씀적으로 가는 것 같으나 나중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상, 자기가 신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아기 예수 탄생을 다시 한번 축하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께서도 언제든지 말씀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말씀 속에서 역사했던 그러한 능력들을 다시 한번 상고해 봅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인용하여서 나사렛 동네에 가서 가장 먼저 회당에서 나사렛에 모였던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한번 이것을 상고해 보십시다. 다시 한번 우리가 18절 19절 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며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가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령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나사렛 동네에 가서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을 사실 우리의 구세주 바라지 않는 것이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육적으로 로마의 속박 속에서 벗어난 그 구세주를 고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가장 먼저 이용하시면서 우리들은 죄로부터 벗어나고 죄로부터 참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승리를 얻어야 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메시아로서의 구세주로서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장 먼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또 가난하게 되다 보면 기쁨이 없고 삶의 소망이 없고 삶의 희망이 없죠. 그런데 복음은 가장 먼저 가난한 자에게 매우 필요한 복음.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가난 속에서 벗어나고 삶 속에 새로운 힘과 새로운 용기를 얻게 나가게 되죠.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어느 곳에나 가장 복음을 먼저 바라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소외된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명예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새로워지고 삶 가운데 속에서 활력을 갖고 그 가난 가운데 속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계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곳에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고 새로운 삶 가운데 속에서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진,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 심령 속에 오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러 오셨다. 사람을 마음에 상한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늘 죄악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울러서 늘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면 슬픔, 어떤 일을 안 될 때 좌절감, 괴로움 또는 질병 또는 자신이 어떤 처한 환경 가운데 속에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나에게 임했다 하면 또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 엄청나게 또 우리가 마음속에 또 생각 속에 또 말 속에 우리가 상처받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많이 있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연약한 우리 심령, 연약한 자에게 친히 오셔서 가장 온유와 사랑의 삶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은 예수의 온유한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내 속에 늘 좌절 낙막 희망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신다는 것. 삶을 밝게, 삶을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나가도록 우리의 그 억압된 삶 가운데 속에서 벗겨주시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계속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뭐에 포로가 됐는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세상에 죄가 간용하고 누구나 이 세상에서 죄의 문제 속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의 자유를 줬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수없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정죄할 수밖에 없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심령 속에 가득 있고 내가 실제적으로 행동을 안 했지만 마음으로 생각으로 수없는 우리는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죄로 쌓이고 죄로 갇혀있고 죄로 묶여있는 죄로 억압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시킴 받아서 죄 문제 안에서 자유함을 받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삶들이 정말 예수님 통해서 참된 자유를 얻기에 죄의 포로 속에서 자유를 얻기에 기쁨과 감격과 삶의 변화가 일으켜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성령의 침을 받고 예수의 말씀 속에서 의지하게 되면 내 속에 얽매였던
지향 문제에서 벗어나게 돼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 주시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이거 두 가지가 있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눈먼 자. 진짜 눈이 가려진 사람 얼마나 산 가운데 속에서 정말 고통도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많이 있죠. 그것은 뭐예요? 내가 스스로 악행을 하고 죄를 범하도 그 죄의 문제가 모르죠.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유로 창조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바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신묘막직하게 이 세상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없다. 내 주먹을 밀어다. 나만 믿어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겉모술수 행하고 부와 명예와 건설을 위해서 남은 죽든 많든 나만 이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들은 세상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 잠깐 눈이 가려서 세상적인 것 속에 삶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죄 문제에 벗어나지 못하지요. 영적인 맹인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죠.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해서 나가야 되는가? 나만을 존재하는 가치가 아니라 내 이웃과 내 형제와 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가 내 가치관이 바뀌어져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2의 눌린 자라 그랬거든요. 눌린 자라는 악령에 의해서 사로잡힌 것. 우리는 언제나 영과 악령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늘 우리는 삶 속에서 할 적이 없어요. 늘 악한 것들은 나쁜 대로 비관적인 것으로 우리가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온수 마귀를 물리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승리하도록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거든.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 억눌렸고 내 삶 속에서 자유함이 없고 내 삶 속에 늘 불안하고 내 삶 속에서 늘 근심 역정 속에서 가슴이 펴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늘 주눅들리는 삶이죠. 이런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바로 이것을 다 열려주게 하신다. 마지막 6번째 보니까 이제 주의 은혜를 전파하러 왔다. 우리는 찬송 가운데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가. 주의 은혜는 뭘까요? 오늘 이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사탄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정말 죄와 사망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모르는 작은 매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들어오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자유함을 얻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내 부모 형제가 있어서 육신의 피를 갖고 내왔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적으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우리 역사를 이끌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 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내가 일거일수적 걸어가고 살아가고 행하는 것 하나하나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어서 내 뒤에서 내 등 뒤에 찬송가에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는 그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내가 임하면 우리는 자신감 있게 활력 있게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사야가 예언서에 성취했던 말씀대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더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 하고 나니까 책을 덮었더니 이사야서를 덮었더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고 보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구원주심에 대해서 자기의 동네에 가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외치는데 오늘 그 사람들, 그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속에서 4장 24절에 뭐라고 해요?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아울러서 마태복음 13장 55, 57절은 더 길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는 그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 마리아는 그 형제들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 하지 않느냐.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 존경받지 않음을 없느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가서 그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렇게 삶 가운데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평범하게 과거에 자기의 부모님들 우리야 너는 똑같은 사람이지 네가 무슨 메시아냐 한 말로 무시하는 거죠. 한 말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변화되고 새롭게지고 달라져가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데를 과거의 옛 것에만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우리 집안 안에서 우리는 예수를 먼저 믿어갖고 엄청 핍박당한 집안 중에 하나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아버지가 셋째 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전부 시족 사회가 한 동네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예수 믿는 것은 제가 21살 때 결핵 걸려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집안이 처음으로 그 이후에 예수를 믿게 부모님들은 자식의 그 앞에 장사가 없다고 내가 결핵으로 치료받으니까 우리 어머님 믿고 내 동생들이 먼저 믿고 이제 우리 아버님도 이제 같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57세 소천했는데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소천했어요. 기독교장으로 치워가지고 그 교회에 있는 묘소에다가 모여서 놨던 그런 하여튼 말년에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목회길로 가고 교회 개척해서 가다 보니까 다 우리는 안 믿는 집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핍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내가 전북 순창에 갈 때 오늘 네 마디기 아버지한테 상속인 거 시골에 전북 한 평에 있는 땅을 팔아서 개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다 집안 망해먹는다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우리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시골 갔다가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다시 교회 개척을 했는데 그 앞전에 우리 애가 예, 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을 새롭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94년도에. 그러니까 우리 6남매인데 6남매 가운데 거의 다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러니까 처음 개척해갖고 이제 내가 그렇게 그 우리 애가 백배 걸림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서울에갖고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런 것을 보고 나서 불쌍히 여기서 와줬어요. 그런데 개척해가지고 한 6개월 됐나? 그런데 또 우리 애가 하늘나라에 갔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다 빠져나갔어. 우리의 가족은 하나도 없어. 다 나가버려도 한순간에도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부모의 자식을 부모가 이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만 남았어. 어머니만. 그러니까 어머니는 끊임없이 의정부에서 오셔서 그 내가 서울에서 개척을 해서 사당동에 있었는데 계속 오셔서 기도하며 함께 해 가시더라고. 나머지 다 떠나버리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또 내가 그것만 저질렀냐면 중간에 가서 교회에다가 또 빚을 엄청 져가지고 또 형님한테 돈을 좀 꼬갖고 오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그 절기 때만 가면은 그 추석이나 설날만 가면은 막 엄청 핍박을 하고 우리 두 아들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그냥 가가지고 막 그냥 막 이렇게 세상적으로 그냥 막 그냥 애들한테 엄청 힘들게 같은 조카들도 있는데 우리 두 아들들만 그냥 엄청나게 서름 받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걸 참고 견디면서 갔는데 내가 사무총장이 됐잖아요. 그 사무총장이 되고 나서 내가 이제 뭐 좀 생기는 게 많이 있어서 엄청 갖다 줬어요. 그러고 나서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뭐더냐 우리 어머니가 한 6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그때 내가 총회부터 아니라 그 바깥에서 한교총회 총무였어요. 총무를 하다 보니까 한국 교계의 큰 교회의 목사님들 다 모여서 한이 80년 넘게 왔어요. 그런데 우리의 애갓집 우리 친족 그 형제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다 보면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형님이 그때까지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요즘 둘째 형님 내가 새벽교까지 다니십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큰형님도 그렇게 그냥 돈에 대해 엄청나게 짜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형님한테 돈을 꽂다가 내가 엄청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 계기를 통해서
왜? 이제 그 사촌들은 뭐 공직에도 있고 뭐하니까 그 큰아버지들 와가지고 자기 아들이 공직에 있다. 우리는 별볼일 없는 상 속에 있고 뭐 얼마나 막 자랑을 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완전히 역전이 돼버렸거든요. 그분들은 다 은퇴하고 뭐 이렇게 된 상들이었는데 그걸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나는 우리 형제들의 이미 교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형제 모임을 안 가거든요. 근데 우리 형님들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이 갔다 왔고 맨날 내가 뭐 하느냐고 뭐 자꾸 물어본대. 그러니까 형님들이 시험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약간 형님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바뀐 거죠. 왜? 예수 믿어서 망했다. 예수 믿어서 그냥 뭐 한다 했는데 지금에 와갖고는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고향 가까운. 왜냐하면 내가 워낙 어릴 때에 좀 부잡스러웠어요. 지금도 보면 손에 여기도 지금 상처나 여기도 상처, 여기도 좀 이렇게 된 게 돌로 찢어서 맞아서 그래요. 막 돌 갖고 찢고 싸움하고. 보통 내가 험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 우리 그 시종 마을인데 우리 아버지가 셋째 아들이야. 거기는 형님들이 있고 형님들이 난 조카들이 나보다 다 나이가 많아.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족 사이니까 내가 우리 사촌 형님들의 그 형수들이 나보다 대리님들했는데 그랬잖아 막. 그러니까 이게 이러다 보니까 내가 학교 다니면서도 엄청나게 개구장 노릇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볼 때에 사람들이 별로 좋게 보지 않는 상황이야. 근데 지금은 약간은 완전히 변화가 되고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와가지고는 이제 예수 믿는 걸 왜? 우리 둘째 형님이 교회 부부가 나갔다는 것 자체까지도 놀라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가정 다 구원함을 받았어요. 또 우리 집사람 가정도요.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 처갓집 장모 장인어른이 얼마나 열심히 다니고 얼마나 나를 잘 섬기고 해주는지 몰라요. 뭐 있는 거 다 붙여주거든요. 이제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도 엄청나게 많은 핍박과 어려움 당했는데 결국에 와서 좋게 만들어주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믿는 가정에서는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요.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더 슬섬스범해서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이사야서 이제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내가 실천하고 적용하고 삶 가운데 행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계속해서 27절과 그 쭉 말씀 속에 보면 엘리야 시절에 그 수렙다 가브에게 그 임했던 역사가 나왔고 또 나병 환자를 치료했던 나만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사렛 동네 향해서 예수님께서 설교 그 말씀을 해요. 그 말은 뭐냐?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걸렸어요. 그런데 나만만 나왔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에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 즉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이미 그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수없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와서도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해야 되는데 너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만 증거하고 말씀 속에서 그들이 변화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바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를 먼저 요구해? 이적과 기적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이적과 기적만을 먼저 요구하는데 오늘 나사렛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진리를 바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여기지 않으면서 기적과 이적만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아니다 하는 것들에는 확고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내 자기의 동족에게는 얼마나 그때 아픈 자들 많고 병든 자들이 많았겠어요. 힘든 자들이 많았겠어요. 거기에 기적들이 착착 일어나야 되는데 안 하시거든. 행하시지 않거든. 이러니까 아울러서 핍박을 하고 그 밑에 가서 보니까 동네에서 예수님을 아주 그냥 낭떠러리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것까지 이래. 그러니까 인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바라지 않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언제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려면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어요. 왜? 그들은 참된 진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주고 선을 하다 보면 어느 경점이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여 그들의 주 앞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들이 내가 옛날에 그랬을까. 그래서
우리들이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더 믿음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거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관심이 없으면 생각도 없어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가정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자면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바뀌어져 가지고 엄청나게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구나,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더 선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고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 예수님이 자기의 동네에 가서 이렇게 서름을 받고 배척을 받고 심지어는 낭떠러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욕을 당했는데도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능력과 기적과 이정도 당당히 그들을 꼼짝하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지 않냐 묵묵히 그것을 참고 견디며 행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 특별히 우리가 성탄절을 말해, 성탄절은 뭐예요? 이렇게 예수의 사랑을 전파하고 전하고 증가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삶들, 이러한 생활들로 되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고향 나사렛 동네에 가서 배척을 당하고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나 그 영혼들을 사랑해 끝까지 사랑으로 증거하고 베푸시는 예수의 사랑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 성탄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 주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들을 온전히 전파하고 전할 수 있는 저희들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정성 들여 주 앞에 나와서 예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특별히 또한 성탄 준비를 위해서 또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에게도 하나님 그 마음과 그 중심을 보시고 이 예물 연락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내조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로 영광과 찬양 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예와 일하는 이민족 예와 14만 경찰관들 예와 202 경비단과 각 처소에서 근무하는 근무지 예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